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을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듣기 참 좋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을 보내며 새해를 마무리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무리 안 된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1년 가까이 해왔던 1년이 넘었죠. 사실은 9시 저녁 기도회, 새벽과 저녁 계속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9시 기도회를 접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고, 또 그동안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지막 보내면서 너무 많은 화면 좀 낮춰주세요. 제가 너무 눈이 밝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만. 네, 됐어요. 네, 이 정도면 됐어요. 너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몸부림쳐가면서 우리 위대한 교회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일도 많고 앞으로 나아갈 일도 많은데, 부디 바랄 것은 새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시작됐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복된 사람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22년 송년회 시간에 올해 묵혀두었던 모든 옛 우리의 모습들과 감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가장 끝까지 우리가 익혀야 될 가장 위대한 진리는 버리고 비우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계속 비우고 버려서 우리 안에 나의 나된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혀뒀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오늘 말씀드릴 복된 사람의 품격으로 가득 채워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 첫 번째, 사람의 복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복을 만들고 성취해가는 주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과 걱정과 조금 더 잘해보려고, 조금 더 가족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나 사업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잠 못 드는 밤이 많으셨어요. 우리 위대한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탁구 대회를 못 연 것이 정말 속상합니다. 이제 설날 되면 이번엔 윷놀이 대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격정적이라도 윷놀이를 한번 해서 우리 성도들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하면서 떡국도 마음껏 한번 먹어봤으면 온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마스크 뒤에 숨겨져 있는 성도들의 입모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눈만 보고 얘기하니까 원래 눈이 좀 무섭게 생기신 분들은 늘 화가 나신 걸로. 우리 교회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도 저를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화면 5개 이상의 화면으로 각자 눈을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둘러가면서 보고 있는데 옆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째려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면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노려본다고 생각할 것이니 저는 웃으면서 화면을 보면서 2년, 3년을 지났어요. 참 재미있죠? 설교할 때마다 자동차 소리, 버스 정류장 쓴 소리, 저처럼 음량이 예민한 사람도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걸어왔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복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어가고 성취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3개국에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온열 질환으로 일주일 사이에 15,000명이 더워서 죽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엄청난 겨울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약 2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으며 모든 나라의 입국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하는 모든 나라는 전쟁의 위협과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체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숨쉬는 호흡 하나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결정하는 주체이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매 순간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임재의 기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가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날 때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가능한 목회자가 베푸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은총과 형통과 헤세드,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단어에 있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허락과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세상들을 생각하면 위축되고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0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복을 쫓지 마. 복의 근원인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알아서 찾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1절과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들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손과 또 자녀, 손자일 수 있죠. 부와 재물과 그 복이, 사람들 앞에 공의가 서 있는 명예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저는 너무 기뻐요. 지금도 잘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구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내는 위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과 예기치 못하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언제나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기본이고, 그 기본이 우리의 부와 재물과 명예와 자손을 복을 누리게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에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부와 재물과 명예를 지켜주는 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초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세상에게 상처를 받으면 세상에 집중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연히 통장 잔고를 많이 보게 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의 상처를 받으면 내가 갖고 있었던 관점과 신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시작점에 집중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데 집중했는지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복은 어떤 형태나 상태가 아니라 복은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는 품격을 가진 복된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교회는 참 복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노회도 겪는 일이지만 정말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전에 시찰에 등록했던 교회 이름들이 한두 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구리시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 좀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들은 스스로 문을 닫고
합병을 한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노예 무슨 행사를 참석하거나 또 뭐 안수식이 있을 거나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하는 거 보면서 노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살아있냐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이냐고. 열정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진짜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품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교회에서 멋지게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복과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자녀와 재물과 명예의 복을 누리세요. 옆 사람 축복한 것처럼 그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품격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복을 받는 것보다 유지가 되게 힘듭니다. 이전에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쉽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3대 부자가 드물다는 속담이 있죠. 사실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개념의 어떤 부를 이뤘을 때 그때가 막 큰 부자들은 그때가 너무 좋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 규모를 넘어서 그 도시를 움직일 만한 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움직일 만한 부를 가지고 어떻게든 정말 100가정 이상을 건사할 수 있는 부를 가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두뇌 싸움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참 위대합니다. 참 제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시죠?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품격,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삶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의 복을 유지해 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남.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편하고 싶니?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 돼. 조금만 비겁하면 편안해진단다. 정의와 정직은 피곤한 일이다. 복잡한 남의 일에 신경 쓸 거 뭐 있냐. 너나 챙겨라. 자비와 긍휼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사치다. 어쩔 때 보면 그것이 참으로 솔깃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많은 층을 포함한 벽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감염도 문제이지만 정서적인 공동체가 서로에게 상호 영향력을 주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 느끼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MZ세대들 얘기합니다. 근데 MZ세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X세대도 있었고 Y세대도 있었고 언제나 그런 세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성세대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세대들이 나쁘고 뭔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잘 가지 않겠지만 노래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탬버린을 흔들고 노래하는 전 세계 유일한 어떻게 보면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노래방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한두 명이 앉아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부르는 코인 노래방이 대세를 이룬다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인 가정들. 이제는 1인 가정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집중도가 되었다는 거죠.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 소비구조의 주를 이루는 식사나 물품 구입도 직접 매장에서 파는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배달 및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인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점점 꺼려지고 두려워지는 시대에 이렇게 좁은 우리 위대한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순리와 세상의 모든 갖고 있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해서 해보자 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이 개인의 선택에 관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환경조사위원회에서 전 세계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 가장 피해가 극심한 기관들을 조사했을 때 전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제 저녁 노 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노회에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별세하셔서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갔어요. 멀어서 아무도 가실 분이 안 계셔서 진접 쪽에 작은 병원에서 장례식장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작은 교회고 가니까 빈소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빈소를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주일날에 장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장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빈소를 마련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날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빈소를 하게 됐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사진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한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셨어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 사모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누나,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누나분이 계셨는데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앓으셨다는 거예요. 폐렴으로. 네. 그랬더니 그리고 갑자기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누구 하나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물어보니 코로나 3년 동안 교인들은 다 떠나고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은 다 떠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목사님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셨고 또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 혼자 남아서 눈물을 짓는데 같이 기도해 드리면서 할 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가끔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으면 교회에 더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골프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작은 교회 가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봉사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이동해 가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교회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누가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위대한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만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대한 교회만이 어렵고 힘든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복을 통해서 주변의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교인들이 많이 와서 부흥되기를 꿈꾸었던 그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작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던 그 시온의 영광을 우리는 실천하고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성이 너무 강해서 다 달라요. 하나로 합쳐지기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 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필이면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를 발견하자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나는 헌금 많이 할 거야, 그렇게 하는 별 믿지 않아요. 안 하시잖아요,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헌금 낼 돈이 없다면 정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우리 교회가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작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작은 교회들이 힘을 갖고 삶의 희망을 갖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교회가 썩어지지 않았다, 투명하구나, 공정하구나, 한국 교회가 정말 작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짓고 소외당한 사람들 향해서 정말 손을 뻗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9절 보여주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줍시다. 이제 좀 다른 사람들 주자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손을 뻗쳐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표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신앙인의 삶의 품격, 자비와 평화와 많은 사람들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절대 세상에 비겁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2023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불을 꺼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신년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3년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실 부분이 있으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제는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우리의 모든 소득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상에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과 소득에도 2023년에는 주님께서 도우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상징하는 우리의 복의 지평과 그릇 위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출입의 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에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사람과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며 축복의 물꼬가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반목하고 어려워하는 가정이 올해는 꼭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직장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단단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구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모든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기쁨과 결실로 거두는 은혜가 오늘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유학 중이나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투쟁하고 어려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정말 기적과 은혜가 있어서 올해는 꼭 주님께서 한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바라는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의료 기술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심혈관계 질환들과 디스크 및 각종 관절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암으로 인한 질병과 희귀 질환들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의 만짐으로 깨끗이 씻겨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경계통의 정신질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피부병과 소화기 질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내장기관과 만성적인 모든 성인병과 질환들과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증세와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생각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에 있는 모든 병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특별히 심각한 상태로 인하여 수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병관 집사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각생 질환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어두운 영에 눌렸던 마음의 상처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도 힘들어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문화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가 구리와 남양주와 서울과 다산과 신도시 미사의 빛을 발해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꼭 하나님 새로운 장소로 옮겨 주님 앞에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성전과 하나님 위대한 지평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교회, 겸손과 감사로 모든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주를 잘 섬겨서 은혜로 봉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웃음이 넘치고 칭찬과 격려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적 물질적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 주목하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기쁘고 감사한 온갖 기적과 기적으로 채우시고 지금 이 순간 2023년 시작하는 이 순간 모든 은혜와 영광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2년을 마무리하며 동시에 2023년 새날을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어려움에 힘들고 힘든 사람들을 재물을 흩어 도와주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이 세상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하나만 붙들고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고 자비와 긍휼과 정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품격과 그 위대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위대한 교회와 교인으로 나아가 2023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정 축복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깜짝 너머로 뻗은